행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주의 말씀의 부름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행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에 두고 이 아침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가나안 땅에 어렵사리 들어왔던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전쟁을 이끌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남은 전쟁, 자, 이 남은 전쟁을 그들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쭈어 보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전쟁을 이끌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지목하셔서 너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는 이 사실까지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전쟁 해보나마나 이긴 거죠.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도움을 청합니다. 자, 왜 도움을 청했을까요? 자, 혈통적으로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과 유다예요. 바로 레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자, 유다 지파에게만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유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면 뭔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들은 거기다가 흰색 덧붙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에게,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파 전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명의 지도자나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되죠? 예, 이집트에서 그들을 노예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같이 또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왕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뒤로하고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갑니다. 이 베색의 위치는 뭐 학자마다 좀 의견은 있지만 아마 예루살렘 근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자,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속을 포로로 잡죠. 근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매우 잔인한 이 처벌을 합니다. 자, 이 같은 처벌 방식은 당시 가나안 7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하던 방식이었어요. 우리 말씀에 올라오죠? 내가 그렇게 했었다. 이 아도니 베색이 포로로 잡혀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벌받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이 아도니 베색은 유다 지파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승리를 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처벌의 방식, 자, 이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지금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이 유다 지파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죠? 예, 애초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를 때도.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당시에 이 가나안의 이 전쟁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삽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천국이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더라고 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와,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고 배는 고픈데 차는 막히고 내일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녁에 막 애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집에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런 게 오죠. 그리고 또 직장 출근했더니 오늘 한 2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끼어들고요. 또 이번에 서로 목사님이 새로운 새가족이 와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니까 잘 챙겨주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 새가족 전화도 안 받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랑 함께 지금 정복 전쟁을 꽤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나안의 풍습에서 이거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볼 때 취사 선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죠. 이 전쟁이라는 건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예.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좀 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삭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그 가까이에 위치한 예루살렘도 정복을 하죠.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정복은 조금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미 여보스 족속을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 여보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때도 완전히 그 땅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곳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완전히 정복하는데 그들도 실패를 합니다. 자, 불완전한 정복이죠. 자, 그들은 이제 이걸 좀 뒤로 해놓고 계속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자, 이 헤브론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온전히 넘겨주셨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얘들은 뭐 너무 우리보다 신장이 탁월하고 군사 무기가 투철해. 쟤네들은 요새에 있고 우리는 정말 방어하기 어려운 평지에 있네. 자,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 겪어지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라고 왜 순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만 행해진 일은 시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죠. 정해진 시간에 낙하산의 줄을 거의 당겨가는 스카이다이버, 거대한 강에 이 다리를 거의 놓아가는 건축가, 충분히 오랫동안 밥을 거의 다 해가는 요리사. 자, 이들은 각각 달성하지 못한 임무의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만일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꼼꼼한 솜씨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가치가 없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 그들은 일을 거의 마쳤다. 뭐 이런 어떤 문장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은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만족과 범죄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근절을 그들에게 요구했지만 그들 오늘 보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의 풍습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러니까 3살 버른 여덟 간다고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된다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행동들이에요. 작은,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일. 자, 그들은 이 진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약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가는 건 없습니다. 한방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루해 보이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자,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신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에까지 나가는 축복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하루 속에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다는 주의 음성 분명히 듣고 하나님, 승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참된 만족과 승리를 얻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